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주님 다스려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선교사님 중에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중국에서 한 20년 넘게 사역을 하시다가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지난 2014년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104세의 일기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인도네시아에 몇 차례 방문을 하셔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100세 가까운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건강도 잘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은 투항이다. 투항했으면 무장해제를 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문제다. 내 주관, 내 의견, 내 경험, 이런 무기를 해제해야 한다. 이런 걸 내려놓아야 한다. 당시에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주님께 항복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 항복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읽은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죠. 많은 목사님들께 여러 번 좋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또 오늘의 은혜를 주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은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창조과학계나 고고학계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 실제로 언제 있었느냐,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 어떤 고고학적 자료를 발견했느냐, 이런 것으로 많은 학문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신앙은 투항이다 라고 말씀하신 방지일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막 북돋아 주시죠.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이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극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또 5장에서는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해서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왔던 12돌을 기념비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나타납니다. 하늘의 작전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사건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 이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신을 벗는 일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불이 붙은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자기보다 순번이 빠른 권리를 가진 사람을 찾아갑니다. 룻을 책임지겠습니까? 룻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 그러면서 보아스 앞에 자신의 신을 벗어서 던집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거대한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데 그 순간에 여호수아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철저한 자기 포기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여리고를 쳐서 문을 뚫을 테니까 네가 하겠다는 생각, 너의 권리, 너의 무기 철저히 포기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라고요? 7번 돌고 난 후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진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포위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오늘 1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문이 철통까지 다 닫혀 있었어요.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포위를 해야 전략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군인들은 어떤 성을 공격할 때 반드시 성을 빙 둘러서 토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래가 끊어지게 하고 마실 물, 먹을 것들 다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계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위를 하라 그러지 않고 하루에 한 번 행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매일 돌았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면 실패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높이고 자기를 자꾸 포장하고 자기를 자꾸 부풀립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왕국 같은 데 보면 작은 짐승이 큰 짐승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부풀립니다. 막 세웁니다. 얕잡아 보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다. 우리 예수님의 입장으로 말씀드린다면 십자가를 져도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한 것은 너에게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전쟁의 권리도 너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갑시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이건 뭐 이러면 꼭 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60만 명? 예, 여리고성을 막 돌고 있잖아요,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공포감 쫄았어요. 공포감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있지만 누군가 한 명이 나서서 야, 이게 무슨 작전이냐 이런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평이라고 하는 게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너도 나도 불평을 하게 될까 봐 그걸 하나님께서 차단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그 생활들을 이스라엘 과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들의 40년을 요약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 맞잖아요.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날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으니까요. 그 일을 보면서 그들은 입 밖으로 불평, 불만, 원망 막 쏟아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그냥 또 다른 불평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요. 어쩌면 이런 불평, 불만을 차단하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치가 침묵의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불평하고 싶습니다. 불만을 쏟아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묵묵히 너의 길을 걸어가라고, 묵묵히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7일째는 어떻게 합니까? 함성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잠잠할 때가, 침묵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불평을 쏟아놓고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고 그럴 때 오히려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정복 사건은요, 우리 인생에서 여리고와 같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에 수많은 여리고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여리고성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이라면 쉽게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평 불만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라고 하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짐을 져야 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라고 하는 자신의 자리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빌라도의 신문에도 대제사장의 신문에도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주님께 순종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기적을 경험한 것,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행진했고 함께 함성을 외쳤다. 여러분,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60만 명의 목소리였습니다.
백성들의 큰 함성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가 된다면 분명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한국이 요르단과의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축구 경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 인터뷰를 보셨습니까? 누구 한 사람을 탓하지 말자. 우리는 팀이다. 다 컸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공동체, 한 팀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한 팀이 여리고를 함락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 팀이 침묵했고 한 팀이 외쳤고 한 팀이 돌았다는 거예요. 우리 대지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서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향해 함께 행진했고 함께 함성 질렀고 함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우리 대지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하는 모습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성령부를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상을 당한 가정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방지일 목사님, 신앙은 뭐라고요? 투항이다, 항복이다. 내 권리, 내 주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또한 공동체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십니다. 이 믿음 갖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나의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 선포하며